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삭개오처럼 감추어진 것 같은, 외면당한 것 같은, 어쩌면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단순히 삭개오와 예수님만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초대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1980년대에 김광석 씨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좀 많이 다르신 분들은 혹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아서 듣는 노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이분이 30살이 되었을 때 만든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른즈음에라는 노래입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다 부를 수는 잘 몰라서 다 부르지는 못합니다만은 가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 수 있는지 점점 더 멀어만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그런 가사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아쉬움과 또 인생의 전환점에서 느끼는 굉장한 불안, 또 미래의 불확실성,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분은 이런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그 30살이 되기 전부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산 사람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 그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30살에 이 노래를 부르고 3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지, 그리고 그 삶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술로 삶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연결의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연결의 시대라는 말은 이 시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 통해서, SNS를 통해서, 메신저들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연결고리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외로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연결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외로움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미국 사람들의 약 46%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조사해봤더니요, 약 40%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조사에 답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누가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낄까 하고 세대별로 10대씩 나눠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50대 중장년 여성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낀대요.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좀 보듬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에서
그 구단이 1등을 하게 되면서 주장으로서 큰 감격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그 상대편 선수 주장, 혼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상대편 선수 주장에게 다가가서 말없이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안다고, 주장으로서 가졌을 그 무게를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대편 주장이 그 감격과 감동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렇게 달려오고 애쓰고 수고한 삶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것도 상대편 주장이 다가와서 그렇게 해줄 때 그는 큰 위안을 얻었다고 말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나무 위에 왜 올라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궁금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과연 궁금한 것밖에 없을까? 궁금한 것밖에 없을까? 궁금하기만 해서 올라갔을까? 단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고,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기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닐까,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자기의 삶을 좀 보이고 싶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삭개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삭개오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삭개오와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혹시 저 예수님만이라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을까,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삭개오처럼 감추어진 것 같은, 외면당한 것 같은, 어쩌면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단순히 삭개오와 예수님만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북쪽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시는데, 이 들어가는 도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서쪽으로 가는 길, 중앙으로 내려오는 길, 동쪽 끝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이 마지막 여정에서는 예수님은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셨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꺾어져서 돌아오는 요 지점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굳이 이 도시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이유가 없이 바로 오시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보면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일부러 한 도시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무리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큰 무리를 상대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무리와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한 사람 만나시고,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 마을 안으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여리고라는 마을로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이름은 삭개오, 이건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사용을 했을 것이고, 나중에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어로 삭개오라고 이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사람은 단지 헬라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 이름을 그 당시에 불리워졌을 것이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자카야라는 이름이 됩니다. 자카라는 말은 순결하다, 고결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야는 야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야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카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순결하시다, 우리 주님은 고결하시다, 우리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 결백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삭개오의 삶은 결코 순결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깨끗한 삶이거나 결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남의 돈을 강탈하는 사람이었고, 남의 돈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이 삭개오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아니, 남의 돈을 빼앗고 강탈하고 막 도둑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순결하신 분인, 주님은 결백하신 분, 이런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세리 가운데 장이었다. 세리라는 말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로마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권력을 하나 이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돈을 주고 샀든지 아니면 인맥으로 샀든지 가졌든지, 하여튼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리장은 또한 자기가 직접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밑에 많은 세리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 세리들로부터 또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 가운데 일부만 로마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리가 길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도 줘야 하고, 이 사람도 남겨야 하고, 이 사람도 남겨야 하고, 이 사람도 남겨야 하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10,000원이 필요한데, 로마에 줄 세금이 10,000원이 필요한데, 이 삭개오도 가져야 되니까 20,000원이 되고, 그 밑에 세리가 가지면 40,000원이 돼야 되고 60,0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세리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뜯기며 살았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권력과 결탁한 부패한 공무원처럼 여기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7절에 보면 당시 주변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입으로 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다, 결백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저런 죄인과 같이 식사하십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저런 죄인을 집에 들이십니까? 죄인이라고, 말이 좋아서 죄인이라고 불렀겠지만 아마 거기다가 뭔가 또 하나 더 붙이지 않았겠어요? 아주 상스러운 말들로 아마 이 삭개오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아무리 삭개오가 돈이 많았어도, 아무리 삭개오가 권력이 있었어도, 한편으로는 삭개오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된 삶을 살았기에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성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나오셨지만, 오늘 동시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 만나시려고 다가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또 만나서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자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었습니다. 집에 있던 삭개오도 아마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밑에 있던 세리들이 아마 이야기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궁금해서 밖으로 달려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키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사람들 뒤에 서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나갔는데, 궁금해서 나갔는데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길래, 얼마나 작았길래 하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1세기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키, 팔레스타인에 사는 남자들의 평균 키가 얼마냐 하면 155cm에서 165cm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155에서 165니까 그 당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키는 얼마쯤 될까요? 뭐 그 안에 들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키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한출하시고 키가 크시고 아주 멋있으시고 키가 막 장대하셔서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쯤 더 위에 계신 걸로 상상하지만, 예수님의 키도 155에서 165 사이였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덤을 파보니까, 시체들의 길이를 재보니까 그런 키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했을 때 그런 키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균 키보다 삭개오는 키가 더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작았다는 얘기는 조금 작아갖고는 작았다고 말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뒤에서 이 목 사이로 정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굳이 나무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고는 도저히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정도니까 이 어깨보다, 평균 키 어깨보다 더 작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 이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 키가 굉장히 작아요. 너만 했을 것 같아. 삭개오 키는 굉장히 작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 위 가지 위에 다리를 올리고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나무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가지를 붙들고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싶어 웅크리며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보시고 쳐다보셨다 그래요. 물론 지나가다가 뭔가 나무 위에 이상한 물체가 하나 있으면 쳐다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뭡니까? 쳐다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아니, 예수님이 그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야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야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밑에서 부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깜짝 나무에서 떨어질 뻔한 아마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의 이름을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내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너무나 친밀하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은 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내가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양을 부를 때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주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겠지만 처음 가만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생뚱맞은 엉뚱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하고 손님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주인의 집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같으면 제가 만약 여러분하고 인사하다가 제가 오늘 지금 당신의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손살을 치면서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안 돼요? 아니 우리 집이 지금 엉망이에요. 청소해야 돼요. 우리 집 부엌 설거지도 안 하고 왔어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나오느라고 옷가지를 다 벗어놓고 막 행쳐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아마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막 목사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중근동의 문화로는요, 누구든지 손님이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인은 들어오십시오라고 했대요. 이게 문화였어요 당시. 지금도 중동의 문화들은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차를 끓여주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음식 먹겠냐 그러면 과일부터 나오고 그 대추야자 뭐 이런 거 꺼내오시고, 그거 다 끝나고 또 대화가 쫙 길어지면 밥때가 되면 기다리라고 또 밥을 해주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또 얘기가 길어지면 자고 가겠냐고 그래서 침대를 깔아줘 버려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화 속에서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막 뛰어 내려와 가지고 내 집에 지금 들어오시라고. 뭐 설거지 안 한 거 상관하지 않아요. 방이 어지러운 것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사고방식 속에, 내 삶의 여건 속에 우리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우리를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그래요. 여기에 서서라는 말이 들어요. 왜 서서라는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선들 안전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아까 삭개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모습은 어떠했어요? 나무 위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예수님을 내가 볼 수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봐주실 수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웅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집에 모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 안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주하고 서서 가까이 눈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웅크리고 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껴안고 부끄러운 삶을 껴안고 그냥 이렇게 감추면서 보는 상황이지만 서서 봤다는 것은 그 모든 부끄러움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수치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담대했습니까? 내가 훔친 거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끌어모을까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단지 돈을 나누어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삭개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던 그 삶에 이제는 담대함이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자유함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 이상 웅크리고 살 필요 없이 마주하며 담대하게 주님은 결백하십니다. 그 이름대로 불려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는 것, 이런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주권자가 바뀌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참된 평안의 길로 옮겨졌다. 이제는 참된 승리의 삶으로 옮겨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묶여 살아가던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어둠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어디가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막연히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방황의 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한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무 위에 올라가 웅크리며 내 모습 감추며 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서서 예수님을 마주하여 내 모든 삶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연약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방황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그 길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심으로 참된 승리,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Yes. Hi. Hi, my name is Isabella. How does a kid know if he or she is a Christian or not? And if they are a believer, when should they get baptized? Okay, Isabella. How old are you? 10. Okay.
Tell me something.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Yes. Do you believe that he came into the world and lived a sinless life and died on the cross? Yes. Do you believe he died there for your sins and mine? Yes. Do you believe he rose from the dead? Yes. Is Jesus your Lord? Yes. You're a Christian. Do you love Jesus? Yes. Do you want to honor him? Yes. Do you like to sing songs about him? Yes. Do you like to read the Bible? Yes. Maybe it's a little more daunting if you happen to be 10. Do you like to have somebody read the Bible stories to you? Yes. Yeah. So, see, all of these things are desires that don't exist in the unconverted heart. You express to me everything that the Bible says you need to believe to be a Christian. And the fact that you desire to love the Lord and honor the Lord is because He's made you new and gave you those desires. And they'll grow stronger as you grow older. Okay, Isabella? Okay. Thank you, dear. That's beautiful.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니면 격려를 하시고 아니면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주님이 벌써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는 겁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서서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누구이든 주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과 마주하며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계속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